한 어린아이가 동물원에 가서 이제 얼룩말을 신기하게 계속 쳐다봤다고 합니다. 한참 보다가 이렇게 얼룩말에게 질문을 했대요. 얼룩말아, 얼룩말아, 너는 원래 검은 말인데 하얀 줄이 있는 거니? 아니면 하얀 말인데 검은 줄이 있는 거니? 그랬더니 이 얼룩말이 고개를 쑥 빼고 이렇게 말했대요. 꼬마야, 너는 원래 나쁜 애인데 착한 짓도 하는 거니? 아니면 착한 애인데 나쁜 짓도 하는 거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말합니다. 참 우스갯소리 같은데 바로 이 이야기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유명한 동화를 지었던 그 쉘 실버스타인의 얼룩말의 질문이라는 대목입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우리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긍정하게 됩니다. 아니, 사람 중에 온전히 하얀 말이 있나요? 온전히 검은 말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와 성정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도 돌아보면 얼룩말들인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도 몸부림치는 것이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선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편을 딱 나누어서 우린 단정해 놓고 읽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읽다 보면 오해가 되고 자꾸 모순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사기도 한번 보십시오. 단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기드온, 입다, 참 멋있는 사사들인데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느꼈죠?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그들에게도 참 많은 흠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마치 성경의 인물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의 인물은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다 우리와 성정은 같으되 연약함도 있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가 본받을 것을 본받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우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삼손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삼손은 진짜 얼룩말입니다. 뭔가 선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 연약함도 상당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삼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강함, 힘, 장발? 뭐 이런 것도 떠오르죠. 우리가 그 브랜드 중에 가방 브랜드 아주 강한 브랜드 있죠. 강하다는 힘을 자랑하려고 샘소나이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역시도 이제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오죠. 강함, 힘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 중에 특히 왜 이렇게 삼손을 매력적이게 마치 어벤져스의 헐크처럼 이렇게 괴력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했던 블레셋,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생 지켜줘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살았던 사람 참 선하죠. 하얀 말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도 육체의 정욕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은 이겼지만 이방 여인에게 또한 속아서 사명도 잃고 힘도 잃고 나중에 수치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볼 때 그냥 매력적인 괴력의 소유자, 무슨 특별한 우리와 다른 사람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에는 그는 뭐라고 불리죠? 나실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자, 나실인 그의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수태고지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삼손도 독특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너 이제 임신하게 될 거야. 너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마. 왜냐하면 네가 갖게 될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어. 나시린이 뭡니까? 이제 민수기 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갑자기 우리가 이제 서원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이 기간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나시린인 거예요. 일정 기간 서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린다 해서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겉모습도 구별되어야 돼요. 거기다가 속도,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물론 율법에서 시체 만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왜 엄마에게 독주 마시지 말라고 해요? 참 독특한 겁니다. 삼손은 서운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게 아니라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평생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도님들, 이 나시린이란 이 뜻이 구별된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돌아보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신 걸 택해 주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연약한, 우린 약점 많은 평생 얼룩말인데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인 겁니다. 참 연약해요. 나도 연약한데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항상 연약합니다. 인생도 얼룩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이 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삶의 현실은 참으로 참혹할 때도 많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그냥 우리는 평생 인생이 고생인데요. 예수 믿고 또한 사명도 감당해야 될 이중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자, 참혹해요. 그런데 그래도 성도가 감사한 건 뭘까요? 우리 참 삶은 참담할 때가 많은데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참 참혹할 때 많은데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자, 이제 느낌이 오세요? 삼손이 태어날 때 배경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불러주시는데 삶은 참담한 겁니다.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답니다. 제가 이 범죄의 도시인가요? 이 영화 시리즈물이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 범죄의 도시 3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 보지는 못했거든요. 좀 잔인하고 그렇다는데 2탄까지 봤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청년들이 보고선 얘기를 해주는데 뭐 기대보다는 뭐 덜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덜하냐 그랬더니 악당이 별로 약했다는 겁니다. 악당이 강해야 되는데 이 빌런, 악당들이 좀 약했대요. 성도님들, 우리가 영화를 흥미롭게 보려면요, 주인공도 강해야 되지만 악당도 강해야 됩니다. 삼손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삼손이 싸워야 될, 평생 싸울 이 대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성경에 보면 갑돌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갑돌이 오늘날로는 이제 크레타 섬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의 해양 민족 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의 해안가에 거주를 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골치가 아픈 겁니다. 골치 아픈 이웃집이 이사 온 거예요. 그들은 무기가 달라요.
철기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참 동안 여전히 청동기 그냥 농기구가 전부였습니다. 대적할 수 없는 무기예요. 그들이 항상 위협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때까지도 계속 블레셋은 호령합니다. 블레셋은 누구 한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키도 크고 거기다가 무기도 강하고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렇게 강한 블레셋과 삼손은 계속 대결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미 이스라엘을 지금 완전히 지배했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한 36년?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에 2절이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요. 소라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라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바로 그 왼편에 작은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라 땅이 뜻이 뭐냐면 참담하다라는 뜻입니다. 참담해요. 작아서도 참담하지만 진짜 참담한 이유가 있죠. 이유는 바로 옆에 블레셋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스러운데 소라 땅은 정말 참담한 거예요. 이 참담한 땅입니다. 참담한 땅에서 참담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소망이 없던 그 부부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는 거죠. 아이를 낳을 거야. 삼손을 이제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죠? 이 작은 태양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소라 땅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재밌죠? 마노아라 하는 자가 아니라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 이름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는 그가 해도 되는데 대명사를 안 써요. 13장에만 17번 마노아가 왜 이름을 강조할까요? 이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마노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십니다. 마자 빼면 다 아시죠? 노아 할아버지. 이름의 뜻과 똑같아요. 바로 이 마노아라는 이름도 똑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안위함, 위로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다르지 않아요. 성도의 삶도 참담하지만 환경도 참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담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참 행복한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위로를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큰 복은 어떤 다른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예요. 우리 믿음으로 이 위로를 많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위로 어떻게 누리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성도의 위로입니다. 아멘.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을 항상 점검했어요. 꺼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급하게 이렇게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군대 간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오늘날처럼 핸드폰을 줍니까? 뭘 합니까?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줄을 서가지고 그 공중전화로 수신자 부담으로 이렇게 전화가 가끔 옵니다. 전화가 딱 와요. 수신자 부담이에요. 말 그대로 수신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잠시 이 목소리 들으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반갑게 이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참 보고 싶었던 청년이에요.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려요. 한참 대화를 나누죠. 저도 기쁘지만 그 청년도 참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저에게만 전화했겠습니까? 사역자에게 전화했을 때는 이미 교회 많은 자매들에게 전화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그들에겐 큰 위로죠.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그래도 하는 친구들이
때마다 청년들이 보내주는 선물도 얻고 또 면회의 기회도 얻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이 때때로 참 맘 같지 않고 힘들 때도 많지만 성도에게 주신 것은 정말 큰 위로는 바로 하늘 보좌에 닿는 이 한라인, 불통의 역사가 없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얻어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위로가 있는 영적 활동이다. 기도해야 우리는 넘치는 위로를 얻어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참담한 땅에서 그는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해 주셔서 그 가정에 응답을 주시고 또 8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계속 기도해요. 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될까요? 다 지혜도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노아가 독특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마노아가 아예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신은 또 누굽니까? 제가 당신이 누구라고 알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히려 그렇게 또 기도하며 대화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을 왜 알려고 하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뭔가요? 이게 기묘자, 이게 무슨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뭐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예배 마치면 지금 배고프실 텐데 이제 중식이 또 마련돼 있죠. 식당 가자마자 어떤 분은 원더풀 할 거예요. 이 원더풀이 기묘자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분.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써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사랑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할 때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성육신 하시죠.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의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시지만 그럼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는 안 계셨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며 하나로 존재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럼 구약 시대 땐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때때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때때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만났죠.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천사가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천사는 대부분 복수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마치 호령하는 진두지휘하는 만군의 주로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단수로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분이 대사를 진두지휘하시죠. 그분을 우리는 성경에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자의 흔적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기묘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똑같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금과 은은 없어도요, 크신 은혜를 주셨죠. 예수의 이름이에요. 성도는
기도가 그래서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신기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로 놀랍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성가대 지휘자님이 한번 이제 가정에서 독립하면서 이제 집을 한번 계약을 하는데 작은 이제 방을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알았죠.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집이 블레셋이에요. 옆집이 무당집, 신당이 아예 다 차려져 있는 무당집이었던 겁니다. 이제 원치 않게 교회 마당보다 지금 무당집 마당을 더 많이 밟게 생겼어요. 찝찝하죠.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그 무당도 되게 찝찝할 거라고. 지금 옆집에 이사 온 사람 그 문패에 드림교회 써 있는 거 보면 찝찝할 거라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승리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제 한참 뒤에 얼마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별로 꿈을 안 꾸시는데 기도하다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꿈 꾸시는데 무슨 이 무당 신당의 집기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깨면서 뭐 정말 이사 가는 일이 있나? 이사 갈라나? 그런 기대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진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기도는 자신이 하고 자신이 놀랬죠. 그런데 혹시나 해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냐? 왜 이사 가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는데 신기한 건 그 집 밖에 그 집기들이 다 깨져가지고 나와 있더라고. 놀란 겁니다. 이분도 그래서 놀래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목사라서 그 순간은 잘 안 놀랐어요. 하나님은 당연하시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집에 가서 놀랬죠.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 살다 보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삼손도 보세요. 삼손이 무슨 괴력이 있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고 물론 괴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가장 큰 승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져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탈진해서 갈증 때문에 죽어갔어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자 샘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머리도 잘리고 수치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둥 붙들고 기도하다가 큰 대승을 거두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형편을 다 아실 텐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럼 굳이 왜 기도해야 되나요?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참 멋있는 질문이에요. 아마 그분은 대머리 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짜 좋아하세요. 물론 말은 맞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꼭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놀라게 돼요. 그분이 얼만큼 크신 분인지를 기도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님을 이렇게 봤는데 기도할수록 내가 알지 못한 나를 놀라게 하시는 기묘자이심을 우리는 주님을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소설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지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으로 예표하는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자에게 루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슬란 더 커지신 것 같은데요? 네가 더 키가 컸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제가 더 커졌으면 더 작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작게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네가 커질수록 나도 커 보인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키가 크면서 어른이 되면서 장난감도 작아지죠. 놀이터도 작게 보여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지는 갈수록 커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기도하고 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깨닫고,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갈수록 주님을 경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많은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성도의 위로예요. 성령이라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말이 이제 위로자라는 뜻이 또 되죠. 성령님이 위로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괴력을 발휘하고 늘 승리했을까요? 자, 오늘 이제 1장 사실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 구절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머리털로 여겨요. 근데 그건 주님 앞에 내가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해서 주님이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지, 진짜 그 힘의 그 근원은 주님의 은혜,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더라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죠.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못 보이더라도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블레셋, 이 악한 정사, 이 권세로부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실 수 있나요? 때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도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여정 속에 우리의 위로는 성령의 동행, 성령의 임재예요. 자, 나시리는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구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는데요. 뭐였죠?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 겉모습도 구별되어야 되지만 이제 속 사람도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정신이죠.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5장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항상 술과 성령을 비교하죠? 둘 다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력이 있습니다. 술, 세상에 어떤 중독을 주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거든요. 우리 세상의 어떠한 그 술과 같은 것은요, 우리를 통제해요. 지배합니다. 내 정신으로 못 살게 해요. 망가지게 하죠. 세월을 낭비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은 똑같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려면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또 이 모든 것도 승리케 하세요. 그 마커스 집회의 그 유명한 찬양 집회의 설교자이신 김남국 목사님, 청년들에게 아주 강하게 메시지 선포하시잖아요. 그분이 청년 시절을 그렇게 또 보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자신도 뭐라고 합니까? 청년 시절에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하루에 2갑씩. 그래서 달인이었답니다. 냄새만 맡아도 브랜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담배의 달인이었는데, 한 번은 주님이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남구가 너 나 사랑하냐? 예. 끊어라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런데 왜 성경 안 읽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하고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레위기부터는 진행이 안 돼요. 출애굽기까지만 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와서 다시 읽고, 묵상이 안 되면 또 담배 피고 와서 또 다시 묵상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맛이 들어버렸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단이이다. 거기서 인정하게 되었고 이 맛에 빠져서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과감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담배 끊지 말라고, 피라고. 대신에 하루에 성경 10장씩 같이 읽으라고. 그리고 술 밤새 마시라고. 대신 밤새 마시고 새벽 예배 오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러면서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유명한 명언. 백세주와 구세주를 대결시키고 참이슬과 새벽 이슬을 대결시키면 반드시 새벽 이슬이 승리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 하실 이유가 없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국은 낭비되는 세월을 멈추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귀한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가슴 아픈 것은 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지하철역마다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살인 예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지금 참극들이 일어납니다. 영화 같아요. 이것이 뭐라고 유행을 해가지고 어제까지 조사한 걸 보니까 전국적으로 역마다 한 60개 살인 예고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정신병이 있어서 그래. 정말 그런가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서 꿈을 가져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꿈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이 꿈을 꾸지 못하면, 살리는 꿈을 꾸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망가지는 꿈, 죽이는 꿈, 이런 꿈들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래. 이걸 생각을 해보죠.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과거에 일본의 옴진리교를 생각해 보세요. 독가스 테러 집단들. 나중에 다 놀랬죠? 그 간부들이 대부분이 다 유명한 동경대 출신이었어요. JMS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잘 해체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간부들이 다 대부분 명문대학 출신들입니다. 성도님들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일들 위해 우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고 꿈이에요.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예수 없이 공부하면 똑똑한 마귀가 되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부터 성령에 충만한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낭비하지 않고 깨어서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리는 꿈꾸는 믿음의 삶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이렇게 보는데 그 참 명강사죠. 소통의 달인,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분이 참 훤칠하시고 말씀도 나긋나긋하고 참 재미있고 밝고 그래서 참 유복하게 사셨나 보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반대로 불통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6번째 막둥이로. 자신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소통이 안 되고 늘 혼만 났죠.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청각장애로 일도 못 하시는데 거기다가 도박을 또 좋아하셔서 항상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괴로웠답니다. 정말 삶이 힘겨워서 청소년 시절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닷가로 그냥 빠지고 싶었던 충동이 있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랬던 자신을 친구가 한 번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매들이 이렇게 많고 이뻐서 다니기 시작했다가 그 이쁜 것 때문에 다니는 것도 한 3개월 가더래요. 그 다음엔 그래도 감사하게도 주님이 좋아서 기도가 너무 좋아서 이 남학생들 친구들과 학생인데 본받아야 돼요. 학생 때에 하루도 빠짐없이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구시기도를 365일 5년 동안 했답니다. 5년 동안 이 5명의 이 남자아이들 학생들과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자신은 펑펑 그리 울었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울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눈물이 뭘까? 기도의 눈물은 그런 것 같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상처와 슬픔의 이 수증기가 따뜻한 은혜의 햇살을 만나니 이 눈물의 비로 내리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로 치유되고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위로는 되었는데 아직 현실은 뭐가 바뀐 게 없더랍니다. 자신은 공대에 나와서 그래도 공부하는데 결국 대학을 못 가고 현실은 막막하고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멀어지고 방황이 시작되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주님이 너에게 내가 뭐 최선을 다하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다. 반응은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위로받고 또 그래 반응이라도 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목소리를 주셔서 한번 성악에 도전해볼까? 공대 출신인데 음악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딱 3곡만 연습을 해서 6개월만 준비해서 그 실기시험을 봤는데 경희대 성악과에 정말 들어간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면서 사셨는데 중요한 건 대학 시절에도 실력은 없으니까 또 방황이 또 되었고 그때마다 또 기도하고 한 여대생 여학교에 이제 강사로 한번 초청이 되어서 멘트를 했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그때 한 교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믿음 없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줘라. 당신의 언어가 훨씬 더 잘 들릴 것 같다. 그래서 한 번도 신학 공부를 안 했는데 최초로 무허가 교수. 그래서 서울여대에 기독교 이 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잠시 활동을 하게 되고 상상도 못하죠. 거기서 또한 농축된 이 강사의 어떤 그 언변으로 TV도 출연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다가 아버지 병원비도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안에 아버지에 대한 한은 남아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번은 고맙다고 전화를 한 번 하시는데 귀는 안 들리시잖아요. 큰 소리로 막둥아 미안하다 한마디를 딱 듣는데 이분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불통의 인생이었는데 기도가 위로였다.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던 삶의 형통도 있고 더불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상처도 치유되더라. 성도님들 우리도 다 그런 인생 아닐까요? 다 얼룩말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도 때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행복하게 이 거룩의 길을 예수님 쫓아 갈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참담한 현실 소라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때마다 부어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주님과 충만히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평생 많은 위로를 주님께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나실인들 저와 성도님들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